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심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옆분하고 우리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분은 항상 이렇게 만날 때마다 웃음을 이렇게 잊지 않으시고 웃는 거 보니까 참 좋은 일이 늘 있는가 보다. 요즘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적, 믿음의 기적.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구약을 보고 구약 39권, 이 구약은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아요. 이게 신약 시대에 오늘날에 사는 분들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냐면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사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무슨 내용인가를 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줬는가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런 그 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그 선민들을 사랑하시는지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막 통째로 세우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시리아에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몇 번은 신앙생활 잘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약시대의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조금만 좀 잘 믿고 하면은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도 인정을 받고 예를 들어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빛을 발하듯이 다 신앙생활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어떤 분은 특별한 가운데 믿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믿음을 늘 자꾸만 믿음을 우리가 자꾸만 믿음의 지수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불쌍한 생각을 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 어려운데 저거 어떡할까 저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우선 첫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분들에게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데 그때 제자 중에서 수제자 되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정확하게 해답을 이제 제시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 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지 돼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얘기도 해주시고 부활할 것도 다 제자분들한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겨자씨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막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공로를 세워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거는 그 제자들이 잘못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맨날 그 말도 잘 안 듣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훌륭하신 분인데 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했다고 그렇게 그 이단 가운데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제자분들한테 내가 십자가를 이제 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해버리고 잘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제자분들이 그렇게 몰라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지 돼요. 예수님 십자가를 져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분들이 잘 믿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제자분들이 잘 모를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는 메시아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에서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이제 단수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귀와 귀신들은 뭘 무서워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이신칭의로 그래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모르면 이것은 완전히 귀신들이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세상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늘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아마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집행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해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수가 있다. 십자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어떤 분은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힘이 세져가지고 힘 약한 사람들을, 물론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는 거는 십자가 정신이죠. 그러나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 십자가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내가 힘이 세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악한 것들이 꼼짝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사람이 자꾸만 예배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고, 이번에 액트에서 전문의 선교 과정 공부하시는 그 부인 되는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신학대학원에서도 공부하시고 석사학위도 받으시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편 되는 분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그러죠. 그 남편을 위해서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포기해버렸는데, 교수님 이렇게 신학원에 여기 액트에 와서 공부한다고 이렇게 와서 내가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나 봐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성령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면은 오래 참게 되고, 자비심도 생기게 되고, 사람이 착해져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했는데 막 욕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주 범절에서 벗어나게 아주 사람이 무례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성심이 자꾸만 높아지게 되고 온유해지고 말이야. 또 절제력도 자꾸만 생기고, 뭐 절제를 못하고 뭐 이렇게 먹는 것만 하더라도 그냥 절제를 못해서 먹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권력 욕에도 권력 욕심이 생기고 물질 욕심이 생기고, 물질은 여러분들 물질 우리가 지배를 해야지 물질에 대해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망하는 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 가지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갈 때도 우리가 물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물질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하지만은 물질주의가 된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태도를 바꾸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요즘 종말론자들 때문에 다 막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모든 이단 사회비들 중에서 그런 종말론이 잘못돼가지고 그 날짜를, 예수님이 오실 날짜를 안다고 해갖고 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물론 종말 사상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말 시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할 때 그때부터 종말 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날 지금까지 종말 시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시작이 되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무슨 세상이 끝납니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세상이 뭐가 끝납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뭐냐면 심판하는 날이야. 세상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세계관에 대해서 희미해지면 안 돼요. 이게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그러니까 종말 불감증,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영혼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육신이 죽는 게 육신.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육체가.
육체는 아무리 제가 보약을 많이 때려 먹고 아무리 그래도 언젠가는 육신은 죽게끔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는 부활체가 돼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다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먼저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먼저가 계시거든요. 그분들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육신은 우리가 죽죠. 육신은 죽는데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게 부활체로 변하여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먼저 가신 분들이 다 예수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락을 누리는 거야.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제일 많이 전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도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은 수준을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을 높입니다. 지옥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은 경우에는 산상수훈 산에서 이제 설교를 들으러 오신 분들, 뭐 배우기로 하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수준을 높여서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좀 어리석다고 한다든지 좀 모자라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요. 그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사람들보다 더 못해가지고 뭐가 그게 되겠습니까? 수준을 자꾸만 높이라는 거예요. 품격을 자꾸만 높이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기쁘신 뜻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분들이 내가 제자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극진하신 은혜예요. 나중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너무 감사하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때 아멘 하면은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게 기적이에요. 믿음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야.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물론 예배당이죠. 이게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당이지 이게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야. 혹시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야. 마귀가 머리털 하나 못 건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심령 한 분 한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면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알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른 더 무슨 거기다 말씀을 더 보탠다든지 빼든지 하면은 저주들을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다른 계시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66권만 믿으세요. 다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가 무슨 말씀 받았다 그러고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만 거기다 보탠다든지, 그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 이단 사이비들은 시한부 정말인가 조건을 자꾸만 붙여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어디로 오신다고 그러고 나서 그날 안 오면 영으로 왔다 그러고 자꾸만 거짓말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긴 반드시 오세요. 반드시 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우리가 다 아는 가운데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늘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악한 것들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어떤지 간에 모인 걸 패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만 흔들흔들 해가지고 예배들 잘 못 드리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자꾸만 여러분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으로 무장을 해야지 돼요. 말세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말세. 예수님께서 이 제자분들한테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앞으로 이 성전, 저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이 이제 없어져 버릴 거다. 성전 저기가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말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진다고 하니까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앉을 때 제자분들이 가가지고 그러면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떻게 나타날 겁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하냐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근데 얘기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의 애원 한 대를 오신 그분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태어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단 사이비들을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유다서라든가 여러분들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성경을 자꾸 읽으면 성경은 전부 그 당시 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그분은 부활체를 입으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 그 이상한 세계관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리고 꼭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예요. 오직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 믿는 거예요. 삼일째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재림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